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 주님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이라는 타이틀의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쓴 소제목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빵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빵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한 가지 징표였다. 나오미 일가와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완전히 외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빵을 찾기 위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교회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을 찾는다. 교회의 찬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거나 그것을 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 식품 저장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열장은 텅 비어 있었고 사무실에는 빵 제조법 책자만 가득했다. 오븐은 먼지가 쌓인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우리는 교회에 빵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며 떠벌렸다. 그러나 정작 배고픈 자들이 와서 한 일이라곤 어제 있었던 부흥의 부스러기 몇 조각을 찾아 바닥을 살피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에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창하게 떠들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거의 할 말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글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에 빵이 없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만남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한 채 그분이 계셨던 곳만 으스대며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서호교회에는 빵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서호교회에 빵 냄새가 납니까? 또 빵을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깊게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그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빵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 빵을 맛보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나타났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향기였죠. 오늘 본문 26절에도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휘되어졌던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수도 외에 5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인구가 밀집되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제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통하여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흩어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냐? 구보로로 갔고 또 어디로 갔냐? 안디옥으로 그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행하는 구심점, 선교의 중추적인 도시가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놀라운 별명 하나가 붙여지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별명을 얻게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하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게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섰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려주었는지, 별명으로 붙여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적혀져 있는 두 군데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스스로가, 성도들끼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핵심,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은 이 별명을 붙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26절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이런 인정함이 나타날 수 있었던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요 부흥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그것은 팩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흥했을 때 하나님께 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은 것은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1년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1년 뒤가 되어졌을 때 세상은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운 한 가지의 모습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무리였던 이들이 제자다 하나님은 인정할 정도로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새겨진 것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본받다라는 이것이 뭘까요? 쉬운 말로요, 흉내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듯이 너희들도 나를, 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흉내내라 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뭐를 흉내낸 것입니까? 여러분, 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만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으며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안디옥 교회에 그 성도들을 만나서 1년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는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1년 동안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인들,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들,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했던 그들 속에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이 보여지는구나 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방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요 벤치마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벤치마킹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모습이죠. 제가 좋은 씨앗이라는 글 하나를 봤는데 그 책자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효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마을에요, 아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를 다하고 있는,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병석에 누워 있었던 어머님이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금님의 용안 한번 봐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효자가 어떡합니까? 어머니를 들쳐업고,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곳에 서서 어머님을 얼굴을 임금님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 어머님이 임금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마을 관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는 효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께 말합니다. 저는 이런 효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상급을 주는 게 마땅합니다. 왕 임금님은 그것을 너무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풍성한 상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불효자. 이 불효자가 딱 나타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저 돈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어머님을 들쳐업고, 그리고 다시금 지나가시는 임금님 앞에 서서는 그 효자의 모습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신하들이 또 관리를 부릅니다. 고을 관리를요. 그랬더니 고을 관리가요 아주 나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아주 엄청난 불효자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고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하자 신하가 임금님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렇게 못된 효자는 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흉내를 내도 효를 다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하여 그에게 상금을 주었고, 그 상금을 받은 불효자가 그것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는 효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흉내를 낸다는 것, 그거 사실은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흉내내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손해보기를 어려웠던 사람이 손해를 보네요. 아니, 그렇게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불같은 화를 냈던 사람들이 씩 웃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지? 그런데 그들이요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빵 냄새,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와 그 맛에 이들이 기뻐하며 뭐라고 얘기해 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그 빵 냄새가 가득한, 가꾸운 빵 냄새가 가득한 빵집,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빵을 먼저 맛본 우리들이 그 빵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 모방의 삶이라 할지라도,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삶, 이 원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한 군데 더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때의 배경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집니다. 로마로 말이죠. 왜? 황제에게 자기가 고소권을 황제에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압송되는 그 찰나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헤롯에게 좀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내놔봐,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갔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갇힌 것 외에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즉 감옥, 그리고 이제 절망, 이제 곧 잡혀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죽는다라고 말이죠. 그 죽음의 자리를 가면서조차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정립이 되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들의 삶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흩어졌습니다. 삶의 익숙한 환경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흩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흩어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기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부담되시지 않으세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또 그럼 전도하라고 또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면서 할렐루야 또 외치시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전도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거절의 심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 용어 중에 거절, 그 거절을 어떻게 내가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받는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두려워서 거절받기를 두려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회피해버린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금도 뿌려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침도 뱉게 되고,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겁나잖아요. 아이고, 나도 여기 소금 탁 끼얹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서 침 뱉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반응도 안 보여요. 예전에는요, 띵동 그러면 문이라도 열어졌죠. 요즘에는요, 누구세요? 안 믿어요 하고 가세요 하고 아예요, 스피커폰으로만 대화하고 끝내버려요. 그것도 말해주면 감사지요.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요, 전도에 대한 책을 읽다가 한 교회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항존직들을 쭉 모아놓고 여러분들 동네에서 30명씩 전도해서 오지 못할 거면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살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여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움직였대요. 하루에 1년에요 1000명씩 부흥했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건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주 하나님께서 이런 큰 역사를 일으키실 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의 손이 뭘까요? 성경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역사,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증거하는 이가 없이 어찌 저들이 구원을 받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심지어 우는 경우도 발생되고 슬퍼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열매가 아닌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실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으면 자라게 하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긴밀하게 우리를 붙이셔서 어떤 이는 전하고 어떤 이는 자라게 하고 어떤 이는 추수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완고한 사람도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해 그리고 지금까지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인에게, 그리고 많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라고 증거하였다라면 여러분들은 빵이 있는 성도가 맞습니다. 가꾸어진 빵을 끌어안고 그 따뜻함, 그 내고의 고소함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 그것을 갖고 나도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 가꾸어져 있는 빵을 들고 있는, 먹고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누어짐의 역사에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 군데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두 군데는 사도행전에 쓰여졌고 그 마지막 한 군데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뭐래요? 뭘 받는데요? 고난을 받는데요. 근데 그 고난을 뭐 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핍박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수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쓴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보니까 그 단어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한 단어의 뜻이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뜻이 더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희생은 가로로 다른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요 성령에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로 더해졌다라고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를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이름은 뭡니까? 바나바입니까? 요셉입니까? 예, 중요한 것은 바나바, 이것은요 불리어진 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삶에 하나님의 이 자기 희생,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좋은 거 먹여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컸던지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줄 정도로 그 위로에 교회가 든든히 서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감동을 해요. 그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라는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의 자기 희생이 완전히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에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수 션을 아시죠? 여러분, 가수 션 원래 이름이요 노승환이 있더라고요. 노승환.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알고 계셨으면 연예의 박사십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노승환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션 노승환 집사님, 이 집사님이시죠? 백주년 기념교회 교인입니다. 이 션이 사실은요, 그가 청소년 시기 때는 문제였다는 걸 아십니까? 그는 자기 가정을요 가출합니다. 그리고는요 방황하면서 가수의 길로 가요. 원래는 집안이 공학도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공학 박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 아들이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못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못된 아들이었던 이 노승환 집사님이 세 가지의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별명, 좋은 아빠.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아빠들의 적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아빠.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별명이 있을까요? 아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남편, 남편들의 적입니다. 너무 뛰어나요. 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신실해요. 그 세 번째가 또 하나가 또 그게 뭡니까? 예,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분이요 모 방송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패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어느 정도 기부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 정도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45억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45억을 기부했대요. 너무 놀라하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1,000원부터 했습니다. 1,000원부터 기부했는데 기부하다 보니 그 금액이 한 45억 정도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부함을 통해서요 어린이 재활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뇌궤력병원이 요양병원이 건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기부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아동이요 900명에 이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여러분 JTBC 그 뉴스에 나와서요 뉴스룸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장,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부를요 행복이란 주제로 바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 문제를 갖고 고민했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의 답을 얻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가진 것에 오는 행복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함께하는 것에 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은
그 행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예, 그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저 너무 귀한 모습이라 생각해요. 근데 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본명은 사라지지만 별명이 뚜렷하게 기억되어지는 사람들,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희생의 눈을 갖고 있는 현과 같은 귀한 모습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것을 빵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향하여 달려가며 나누어 주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꾸운 빵 냄새가 저희 교회에 납니까? 온 공기를 빨아먹을 것처럼 들이마셔야 냄새가 난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빵이 구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워진 빵이 여러분들을 맛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자라 불러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